계속해서 성경의 줄기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족장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이제 원역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시간대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 이야기 해드렸죠. 아파트 건물보다 그 집에 대해서 건물을 거기서 관계 맺고 이루어졌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성경 이야기 줄기를 한번 알아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삭 번제와 하나님의 친구. 세 번째는 순종과 양보의 사람. 네 번째 야곱과 에서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 다섯 가지 크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36장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족장은 누굴까요? 족장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족장은 한 부족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를 뜻한다. 자,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장이 되죠. 아브라함도 한 민족, 한 가족,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장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 이삭은 25장부터 27장, 좀 짧죠. 그 다음에 야곱은 28장부터 36장, 좀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족장 이야기는 좀 이렇게 가족 이야기로 이어지는 성경의 줄기죠.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례가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라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대략 2000년 경이 될 수 있겠죠. 공간은 기원전 2000년 경이죠. 기원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선 거리가 1000km. 지금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장소가요. 이 부분, 네. 지금 마우스 커서 움직인 부분 있죠. 요 밑에 더 아래요. 요 부분이요. 저기가 이제 제가 이라크 파병 갔던 지역이 저기예요. 갈대아르 우르에서 6km 떨어져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빌이라고 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우르라는 데가 한 6km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6km인가? 네,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저희 사단장님만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경호원 딱 대고 나고 앞뒤로 이게 저는 이게 일개 장교라서 한낱 장교를 가지 못했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분을 받아서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 지중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대략 한 1800km, 2000km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2000km를 어떻게 움직였어요? 걸어서 낙타 타고. 요즘 말로 하면은 2000km를 우리가 낙타 타고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엉덩이가 남아나진 않겠죠. 뭐 낙타를 탄다고 해도. 그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드린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은 옮겨갔다는 겁니다. 요즘 2000km 걸을 수 있나요? 네, 돈 주고 걸으라면 뭐 걷겠지만은 그냥 걸으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엄청난 긴 거리를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빠져나왔다는 거. 이 먼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과 비교해 보면은 시간과 장소와 인물이 딱 나오죠. 지도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는 없었잖아요. 그냥 대략 여기쯤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지난 시간에는 원역사, 이제는 역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되세요? 자, 넘겨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는 때와 장소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원역사의 반대말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은 사건으로서는 분명하지만 정확한 시간대나 장소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에덴 동산하면은 지구 전체라는 건 알지만 그 가운데서 아담이 어디 살았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굳이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알면 되지 정확한 장소에서 어디 가서 어느 위치에서 살았고 거기서 잠을 잤는지 이것까지만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한 셋업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에는 자손과 땅이 들어가 있어요. 큰 민족과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이 큰 민족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노라.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세팅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그게 한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녀로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미 창세기 12장 1,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시고 한 사람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당대와 그 후손에 이어 이루어질 2000년의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 현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에게 계속 끊기지 않고 계승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서 땅끝까지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2장 1장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땅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땅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그 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7 족속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한 지역을 딱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34장 1절로 15절에는 이 땅에 대한 경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역이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 땅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땅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 땅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라고 하면서 성전을 다윗을 준비하게 되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뒤로 이후로 계속 매년 어떻게 돼요? 세 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고정된,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은 이제 범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넓게 퍼져나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원래 하나님은 전체로 출발하셨죠. 아담은 전체가 에덴 동산의 지구가 전체. 그러다가 사람들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또다시 계속 죄의 역사를 써내려가다 심판받고 또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땅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몇백 년 또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구체화돼서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성전으로 또 소급되어 들어가서 그 성전이 신약으로 와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고정된 성전이 아닌 우리가 성전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곳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 모든 민족을 품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이해되세요? 네. 아까 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구약의 계시랑 신약의 계시가 살짝 달랐죠. 메시아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고,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실패잖아요. 패배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역설적인 승리가 되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살리는 죽음이 되고, 아멘. 그 죽음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연관선상이 약간 틀어져 보이지만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족장사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짐, 그 다음에 최초의 야습, 아브라함과 318명의 롯 구출, 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318명 아브라함이 용감하다, 힘이 세다, 훈련을 잘 받았다. 그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는 뜻이 되겠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이야기 창세기 18장,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저 하갈에 낳은 아들조차도 기억하시고 한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죠. 집 나간에 또 데려오고 또 한민족 이루겠다 위로하시고 또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카 롯, 비록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지만 의인이 있을 때에 심판이 유보되는 장면들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불로 막 심판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조카 롯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처음에 가라는 장소가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조카 롯이 뭐래요? 산은 멀습니다. 가다가 죽을까가 두렵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것도 내가 허락하겠다. 거기에 가기까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들 보호하겠다. 반드시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떤 난리가 나도, 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의인들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부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한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이삭의 우물 이야기, 라반과 라곱 이야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작은 것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 보이세요? 그건 너무 멀고, 이 연로하신 분들이 그냥 잘 읽으시네요. 저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무엇이래요? 벗. 나의 벗. 이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벗 때문에 그러죠. 그 벗은 지금 죽고 없지만 내가 그와 세운 언약 때문에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근데 특별히 재밌는 거는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 계기가 아마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이삭 번제드린 사건 이후로부터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희가 성경적으로 추측해 보는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면, 그림이 잘 안 보이긴 좀 어둡긴 하지만 이게 아마 렘브란트가 그렸다는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 저 밑에 지금 막 입 벌리고 있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찾아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 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렸을 때 이삭이 묶였다고는 하지만 안 묶였어요. 근데 스스로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그 그림 그리는 그 화가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천사의 다급함,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죠.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놈은 죽여도 죽지 않을 거고,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저놈을 살려내시든 뭐든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액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요 장소가 바로 이제 모리아 땅의 한 산인데, 없어졌어요? 네. 나오라 짠? 알트 탭을 눌러보세요. 알트 탭. 안 나와요? 당황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이 모리아산의 한 땅에서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땅이 되겠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쳐라. 근데 이게 역대상의 21장 18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요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죠? 그 모리아 땅의 한 곳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장소고 또한 이곳이 성전을 지어진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의 이 특별한 장소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펼치시는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선 경외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하나님께 벗이 되었다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시험한다거나 재본다거나 이런 사건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이삭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동안에 함께 했죠. 그리고 아이가 낳는 것 한 청소년 시기쯤 됐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이 때 저번에 한번 비교해 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해줬죠? 또 다 잊어버리셨구나. 이삭이 언제 태어나요? 이삭이
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아브라함 언제 죽어요? 175세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헷갈리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175세에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맞잖아요. 헷갈리게 하세요. 175세 죽습니다. 이삭이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몇 살이에요? 1살. 그 다음에 이삭이 언제 결혼해요? 37에 결혼하진 않죠. 언제 결혼했어요? 40세 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40세 동안 결혼해서 60대 되기까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게 잠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볼 틈이 안 나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20년 동안 애가 없는 그 중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같이 살았지 않았을까요? 출가시켰을까요? 별게 상상도 안 하시고. 같이 살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자녀가 없는 동안에도 같이 있었던 되겠죠. 그럼 첫 손주를 봤어요. 첫 손주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그러면 60년 흘렀으니까 160세.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15년, 175세에 죽으니까 15년이면 이 쌍둥이가 15살 되는 해에 죽었다는 뜻이 되겠죠. 15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중2. 이 중2병을 보고 돌아가셨군요, 아브라함이. 그 무섭다는 중2병. 김일성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2들. 이 엄청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100세 이후로부터 이 기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요 사건에도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경의 기술이 170세 아브라함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 죽고 그 다음에 이 벌어진 일인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뭔 얘기하는 건가. 저 오목사도 은혜를 교회 따라가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벗이 되어서 한 75년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이삭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고 손주를 보고 나서 15년 뒤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에 뭐래 그래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함께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와서 음성 듣고 천사가 뜯어 말리는 그것을 누구도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아들에게도 계승되는 순간이 바로 번제의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벗이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삭에게는 완전 살아있는 산 신앙의 교육이 된 겁니다. 앉아서 야 성경 몇 점 펴 이게 아니라 믿는 바 그대로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막 칼로 잡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았던 친지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행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겠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사건을 하나님과 친구 되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양보의 사람. 어떻게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2장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2장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우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6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죠. 기근이 발생해서 여기저기 이주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농사를 지었대요. 그럼 주변에는 기근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가 지은 농사가 100배나 잘 된다? 이것조차도 신비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삭 이러한 경험들이 야곱에게 신앙 교육으로 전수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장차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도 흉년이 들죠. 몇 년간이요? 7년간이나 흉년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이미 요셉의 머릿속에는 나의 할아버지 이삭도 흉년 들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충분히 이야기 듣고 교육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삭이 총 우물을 4번이나 파요. 종들을 시켜서.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뺏어가서 다시 메워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에색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다투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이 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래? 니들 가져라.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신나의 뜻은 뭐예요? 대적하다.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또 뺏어가니까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세 번째 또 팝니다. 그곳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죠. 이 세 번째 파니까 다퉈요 안 다퉈요? 비로소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을 만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 거기서 또 뭐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그리고 나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그라라는 곳에 이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은 거죠.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물 파고 잘 되니까 얘네들이 질투하니까 우물을 계속 뺏어갔어요. 그래 가져. 블레셋바 이동했어요. 또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서 너와 우리 사이에 뭘 맺자? 네? 화친 맺자. 약조를 맺자는 거예요. 이삭은 가서 자기의 어떤 전투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 적도 없어요. 그냥 힘없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신을 봤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는 거.
광야에서 물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되게 어렵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가는 곳보다 물이 나왔다. 저거는 이삭이 아니라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우리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딱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저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삭.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아래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의 손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감겨 있어요? 뭔가 장갑 같은 거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래요? 털이 없어서. 그리고 옷도 보시면 약간 커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네, 형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냄새 맡을 때에 이건 내 아들 에서의 향치로다. 기름지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말이래요. 베코라. 이건 이제 짐승의 초태생인데 장자의 상속권을 뜻합니다. 상속권. 야곱이란 이 사람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6절, 창세기 22장 3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2번 속았다고. 첫 번째는 명분,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뺏겼고 이번에는 속여서 내 복을 빼앗겠다. 명분도 빼앗기고 복도 빼앗기고. 근데 재밌는 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미 약속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한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렇게 소홀히 여긴 부분도 있고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손쉽게 자기의 장자권을 넘긴다는 이렇게 생각 없는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게 장자 이야기가 첫 번째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넘깁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점점 이제 깊어집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누구의 말이었어요? 엄마의 말이었어요. 에서의 승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얘는 분명히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근데 어찌 너희 둘을 잃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도망가라. 어디로요? 하란이라는 곳. 엄마의 고향이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하란이라는 곳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리가. 지도를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여기 새파란 데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가 헤브론, 그 다음에 저 위가 이제 하란.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피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보호하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가서 이제 파란만장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부인을 얻게 되는데 부인이 4명이나 되죠.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맡게 하고 7일 뒤에 또 결혼해서 라헬을 얻게 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이제는 자녀 경쟁이 벌어지죠. 레아는 잘났는데 라헬은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그러니까 여종을 넣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레아도 이에 질세라 실바라는 여종을 부인으로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적적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굴 낳았어요? 원래 베냐민 이름이 뭐예요? 베노니라고 했을 거예요. 베노니. 얘는 슬픔의 아들이라. 나는 죽어가니까. 근데 누가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얼른 고쳐 부르죠. 얘는 슬픔의 아니라 베냐민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확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야곱에게 돌아오겠다, 보호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래서 흔들린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야곱이 씨름을 잘해서, 요즘 아시안 게임 때문에 난리 났죠. 이제 다 끝나갔지만 제일 기쁜 소식이 우리 손흥민이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제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니지만 계속 토트넘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축구는 잘 못하는데 보는 건 해요. 손흥민 나오면 눈에 밤에 불을 켜고 봅니다. 자, 이 야곱이 그 씨름을 잘했는데 그 씨름을 잘한 결과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고 이 이름만 딱 보이면 하나님은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 이야기가 또 어디서 등장되죠? 엘자로 시작하는 사람 있죠. 엘리 야가 어디에서요? 모르겠죠. 그 산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바알과 아세라 니들 제사해. 우리도 제사할게. 재물 불려놓고 불 붙이지 마. 누가? 신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야. 오케이, 다 동의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루 종일 춤추고 날뛰고 피 내보지만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전혀 안 붙어요. 그게 누가 움직여요? 엘리야가 움직여요. 슬금슬금 움직여서 뭐부터 해요? 주섬주섬. 돌 몇 개요? 12개. 거기 친절히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 이 12돌. 그래서 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언급되죠. 그럼 엘리야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되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우상성교에서 미쳐 날뛰지만 지금 누가, 엘리야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라는 제사였죠. 번제물에 물을 붓더라. 번제의 제사는 뭐예요? 핵심이 죄의 용서, 속죄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이 딱 빠져서 있을 때에 선지자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제단 쌓고 제물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야곱과의 언약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급하면 다 잊어버리면 뭐만 외치면 돼요? 오, 하나님 이스라엘 져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써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도 져주셨고 엘리야에게도 불 붙이셨고, 그럼 나에게도 뭐 해야 돼요? 져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죠. 아멘. 아멘. 우리의 중보자시오, 우리의 기도자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신원하시는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민족으로 이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맨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 창세기 12장 36장의 이야기의 줄기에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는데,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번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종과 양보의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그 순종과 양보가 뭐였어요?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이삭. 그리고 우물을 계속 빼앗겨도 전투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려웠게 하셔서 약조 맺게끔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가비움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12장 36장의 이야기 줄기를 크게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약속들을 꼭 붙잡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